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하실게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린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살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탑동교회 성들은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싶다고 다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셨기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사역을 하고 싶지만 사역할 힘이 없습니다. 사랑을 하고 싶지만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용서를 하고 싶지만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병이 들어서 낫고 싶지만 나을 힘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에게 닥친 삶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힘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린 기도,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창조의 영이셨어요. 생명의 영이셨어요. 진리의 영이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셨어요. 우리가 내 힘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 새벽에 나와뵈니까 너무 감사해요. 어제도 주일 아침을 예배를 잘 드리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굉장히 힘이 좀 넘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별로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잠을 잘 잤어요. 제가 어제 밤에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31장 25절 26절인데 제가 방송팀에 자막은 못 드렸는데 여러분 위해서 준비했어요. 잠을 자려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보게 하셔가지고요, 예레미야 31장 25절 26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의, 우리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들이 새벽을 깨어 기도할 때 잠이 단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하나도 안 피곤해요. 제자 훈련하고 거의 10시에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요. 새벽을 깨워 준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 우리가 다른 것보다 이게 뭐 내가 건강해지고 싶다, 내 마음이 막 힘을 얻고 싶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제자 훈련하는 성도님이 한 분 그랬어요. 두 손 들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과 기도할 때 뭐가 달라졌느냐? 마음에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직장생활 가운데도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넘치고, 이걸 뭘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가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잠에서 깨어봤더니 잠이 단잠이 잤대요. 평상시보다 새벽을 깨우며 직장생활하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단잠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체력이 회복되고 여러분 육적 체력도 회복해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팀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소그룹을 불러다 놓고 영상을 시청하게 되는데 무슨 영상을 시청했냐면 인도 캘커타에서 평생 봉사활동을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테레사 수녀가 그 가난한 고아들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영상을 통해서 막 감동과 은혜를 받게 하는 영상을 한 그룹에다가 이렇게 시청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게 짧은데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막 영상을 보면 감동이 올 때 뭘 검사했냐면요, 저항력 수치를 검사했다는 거예요.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왔을 때 사랑의 감정으로 충만한 느낌의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어떻게 이겨내느냐, 한 소그룹을 샘플해 가지고 연구를 했고, 다른 한 팀에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아주 폭력적이고 가학적이고 갈등이 심각한 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똑같이 저항력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 사랑의 경험을 풍성하게 시청한, 사랑의 경험을 한 그룹들이 갈등과 폭력과 살인과 전쟁을 본 사람들보다 저항력 테스트에서 수배나 넘는 저항력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에요, 보는 것, 시청하는 것이 무엇냐에 따라서 세상의 저항력을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이 새벽기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한 교회 공동체가 깨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말이 통해요, 감정이 통해요, 사랑받는 경험을 통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이 통했으니까 새벽에 기도하자니까 여러분 동의해 주셔가지고 그래 기도해야지 오셨잖아요. 그런데 한 분 한 분이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게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이 되고 도전이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잇대어서 마주보고 서로가 서로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어찌 세상과 싸우는 저항력만큼 어떤 힘이 있을까요? 세상의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공급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공동체가 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과 육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건 이건 연구 결과로도 나온 일이에요. 삶의 실패와 좌절을 맛본 사람들이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자신감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 깊게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말씀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를 따라가 보려고 그래요. 먼저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무리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교회가 생겼다. 근데 그 현장에서 누군가가 기록하고 있죠. 누가가 기록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자마자 언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로 방언을 말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일이 어떻게 설명되냐면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새벽에 막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하는데 말이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가 들어본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언어가 아니고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것들 미쳤구나, 술 취했구나.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느냐, 이 일은 성경에 예언된 일들이 나타난 일이다. 주님의 영이 충만한 은혜로 경험된 것이지 우리는 세상의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에 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처럼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처럼 일어난 일들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될 거잖아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의 천사가 역사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9절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5절 말씀 좀 띄워줘 보시겠어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 우리 말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이 죄목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뭐 했겠어요?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얘기 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공동체를 흔들어 깨우는 일이어가지고요, 헤롯이 이상한 소문 낸다고 베드로를 감옥에 잡아 죽이려고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위기를 만났을 때 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이 아침에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에 있는 사람,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 정말 내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누군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도하게 하셨느냐?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권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이거는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를 위하여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도왔다. 여러분, 이건 성경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요. 내 힘 갖고 안 되는 것, 내 노력 갖고 안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막혀있는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여러분 풀릴 줄로 믿습니다. 윤지영 집사님 어머니가 6시간 수술을 받고 있는데 어제부터 계속 연락이 오세요. 목사님, 다리가 뚱뚱 부어가지고 지금 예후가 너무 좋지 않다고. 그러면 제자훈련하면서 밤새 그 어머니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녁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 제자훈련하는 사람들 다 같이 함께 기도했거든요. 아침에 문자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탑동교회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다. 우리가 솔직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을 얼마나 많이 담으세요? 그냥 지나치길 수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함께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도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예요?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옆구리를 확 찼대요. 정신 차리고 깨어 일어나라고요. 뭐예요? 빨리, 유대인들은 통으로 된 옷을 입고 있으니까 허리띠가 없었는데 허리띠 띠고 일어나는 거예요. 신발 신으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옷 입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할 때 주님의 천사가 역사하고 나타나 돕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던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넘쳐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들은 환상을 보고 예언했습니다. 시작.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부터 걱정과 염려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환상을 봤나? 내가 언제 예언을 했나? 그러고 나는데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는 것들을 내가 설교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러면서 어젯밤에 설교가 너무너무 준비하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정리가 돼야 말씀을 정리하잖아요. 지적 동의가 일어나야 되고 내 마음에 믿음의 동요가 일어나야 감동이 돼야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 제자들이나 환상 보고 예언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거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눌려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환상을 보고 예언했다. 여기서 예언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언이는요, 교회 안에서 예언은 덕을 세우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예언한다, 누가 뭘 봤다 이런 걸 참고만 하셔야 돼요. 그 예언이 덕을 세우는 일에서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일은, 환상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근데 다른 환상이나 예언이라고 하는 건 주관적인 가미가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걸 통해 확증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의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했던 일들을 나타내요.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경험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14년 전에 삼층천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4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환상과 예언을 했는데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를 위하여, 덕을 세우는 위하여 환상과 예언의 말씀이 말씀을 통해 공급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가볼게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영적 비밀, 시작. 모이카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우리 14절 크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예언했다고 하는 표현을 3인칭 시점에서 자기 이야기를 그라고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그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인데 자기가 한 사람을 아는데 어떤 사람을 알아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아, 그렇구나. 진리의 영, 환상과 계시는 언제든지 말씀을 통해 오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그가 어딜 갔대요? 영적인 세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경험한, 여러분, 삼층천이 뭔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사모함이 깊어질 줄로 믿어요. 자, 1층천은 어디냐?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있는 하늘이에요. 대기권. 그런데 2층천은 어디냐면 대기권을 벗어나서 그보다 더 위에 영적인 세계가 지배하고 있는 공간,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중간 하늘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오고 경험하고 온 3층천은 뭐냐면 영어로 보면요, heaven이에요. heaven.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걸 보고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깊어져 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깊이,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따라가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 초월적인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는 하늘 위에 하늘을 다녀온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쯤 가면 뭐였냐면요, 3층천을 갔다 온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하냐면요, 이렇게 기도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결론이 뭐냐? 3층천도 해먹고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도 병이 낫고 앞치마만 갖다 덮어도 병이 나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자랑한다고요? 따라해 볼게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볼게요.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주의 환상과 계시가 뭐냐? 잠깐만 설명해 볼까요? 환상을 영어로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은 어떻게 나타나냐? 시각, 눈으로 통하여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잖아요. 하나님 탑동교회가 되어질 일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시각적으로 이렇게 동영상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비전이거든요. 라틴어 BGO에 가서 미리 가서 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리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시각을 통하지 않고 뭘 통해서 오냐면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달라요. 시각을 통해서 보내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환상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경험되어지는 건 계시인데요, 이거는 진리의 영이신 분이 그냥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다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깨달았다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3층 천에 갔고요. 그리고 났는데 그런 능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런 신비한 체험도 하고 능력과 권세가 많은데 능력을 받고 박해를 받고 겸손해져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기뻐하고 있대요. 왜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게 기독교 신앙의 역설 아니겠어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강력한 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은혜가 이 새벽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상, 능력, 예언, 치유의 역사보다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 오늘 하루 살면서 여러분 약함도 하나님이 강하게 사용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16절, 17절, 18절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일을 어디서 경험했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려 점쳐서 주인을 이롭게 하는 노예 한 여종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회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명령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는 뭐였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해요.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뭐예요? 환상과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성도의 신앙을 덧세워졌어요. 믿는 자들이 여러분 간절하게 합력하여 기도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기적은 기적 자체로 놀라운 미라클인데 표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이루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사와 표적이 달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게 분명히 있지만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이 있어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걸 잊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환상과 계시를 보고 예언했으며 믿는 자들에게 표적과 간증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이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도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